지난 주일에는 리시리즈 리커넥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리시리즈 두 번째로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릴레이션십, 신앙은 익어가는 관계다. 앞에 원래 처음에는 묵을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이죠.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또 신앙의 연수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익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는 익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은 횟수, 나는 성경을 몇 번 통독했습니다. 이 통독을 몇 번 했느냐의 반복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관계적인 말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깊어질 관계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질 관계는 친밀해지고 올바른 관계는 더욱더 그 관계의 지경이 지평이 올바르게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관한 말씀, 관계적인 명령으로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복음서와 또 서신서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관계에 관한,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은 이 관계에 관한 사건들 이야기다.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고요,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관계를 맺은 사건들이 있는 거죠. 이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관계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관계를 두셨다,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관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는 relate라는 동사에서 이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relate라는 이 동사는 어디서 나왔는가? 레페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레페레라는 라틴어는 알리, 레, 그러니까 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페레라는 말은 가지고 오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리, 다시 가지고 오다가 이 관계를 뜻하는, 관계를 맺다, 관계를 형성하다, 이런 말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관계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요,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한 말을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이 옵니다. 응답이 오든지, 뭐 내가 물으면은 예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든지, 내가 던진 말에 대해서 내가 던진 말을 어떤 뉘앙스로 어떤 투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주고받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따르는 반응을 또 내가 받습니다. 가지고 오다, 다시 가지고 오다, 내가 준 것을 다시 가지고 오다, 주고받는 상호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인 거죠. 그래서 레페레, 다시 가지고 오다가 관계를 맺다가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흑암과 공허, 또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수면, 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뭘 행하셨습니까? 그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 땅을 그 물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땅에 여러 질서 있게 조화롭게 생명들을 두시고 생명체들이 같이 더불어 공생하며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뭐를 창조하시고, 즉 창조물들, 생명체들을
주시고 두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내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즉 관계를 잘 맺으라고.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고자 하는 관계 맺음의 내용이 이 천지창조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것은 관계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는 지금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너는 지금 너가 돌보고 너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펴야 될 그 아벨을 어디다 두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수직적이고 수직적인 질문 다음에 수직적인 질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계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어디 있느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고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돌보고 살피고 관계를 맺어야 될 이웃과 생명체들과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담은 제대로 답을 못하지요.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낯을 피하고 숨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가인은 대답을 하지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아벨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깨어진 세상에서 이런 식의 응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니, 환경, 지구 생태계,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껏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뭔 상관이에요? 자연 보호, 자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다른 나라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이 나라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대응답을 하고 살고 있죠. 이게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진 거죠. 제대로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죠. 이런 깨어진 관계의 이야기가 이제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과 온 생명체들과 관계를 맺게 하셨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졌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 번째, 구속이 있죠. 구원. 그것은 깨어지고 망가진 이러한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으신다,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은 곧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로 말미암아 맺게 하신 그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이 이야기를 좀 더 또 다시 축소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자락에 그곳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례와 법도, 계명이죠,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오늘 그 십계명 말씀의 서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적으로 보면 나는 너희랑 상관 있는 신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과 이런 관계를 맺었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어. 종 되었던 곳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었어. 그게 누구? 나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여러분, 관계적인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3절로부터 17절까지 10개의 계명,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관계적인 명령들로 우리에게 지키고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대상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들은 수백 수천 번을 어머니가, 엄마가, 또 아빠가 아이한테 계속 주제시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모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같이 누이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눈으로 얘기를 하죠. 입으로도 얘기를 하죠. 내가 네 엄마야. 너는 내 애야. 너는 내 생명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내가 네 엄마야. 그래 내가 네 엄마야. 엄마 해봐. 엄마. 계속 확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가 엄마랑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옆에서 아빠가 질투하죠. 이제 아빠라고도 해봐. 아빠 해봐. 그러지요. 그래서 아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관계를 바탕으로 십계명이 1, 2, 3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1, 2, 3계명. 1, 2, 3계명을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한, 누구에 대한 관계 명령입니까? 하나님, 신과의 관계의 명령. 그래서 이것을 대신 관계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 많은 신들을 대했을 건데, 많은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형상을 보았을 것인데, 거기에 절하는 사람 보았을 것인데,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걸 봤을 텐데, 그리고 신의 명령이라고 이집트의 바로가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며 신의 명령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 다 아니야, 가짜야. 여러분, 출애굽기를 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분석을 해보면 이집트에서 신으로 여겨졌던 존재들이 무력하고 무능하며 신으로 여겨졌던 그 존재들이 사실은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거 신 아니야. 다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대신 관계 명령을 세 계명, 1, 2, 3계명 정리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명 다음에 이제
또 세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요. 4계명은 우선 놔두고 5, 6, 7계명 가보겠습니다. 5, 6, 7계명에 가게 되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대상이 있죠. 이게 하나님 대상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는요, 철천지 왼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듯 하면서도 가장 먼 관계.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고. 멀어지려면 저 지구 끝까지 멀어질 수도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지요. 진짜 가까운 관계는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혈육 관계. 거의 내 살점이 떼어져 나와서 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곧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죠. 이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향한 관계 명령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 명령,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대인 관계 명령. 대인 관계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돌봐라, 서로 존중해라, 배려해라. 이런 이 계명인 것이죠. 부모, 여기서 부모로 대표되는데요.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이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예전에는 특히 자신의 힘으로 농사짓고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생존하게 됐는, 근데 부모 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육체 노동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부모를 잘 살피고 돌보고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의 명령에는요, 경제적인 약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잘 대하라, 배려하고 돌봐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확장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명령으로 확장해서요.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살펴라라는 명령의 기본 명령이 이 부모 공경의 명령에서 출발해서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 미워서 그냥 확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특히 남자들은요, 운전하다가 시키 저거 받아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성질 나면, 여러분 사실 그거 마음속으로 막 살인하는 거죠. 확 받아버릴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가. 갑자기 자전거가 갑자기 애가 막 튀어나오면은 하면서 막 욕이 딱 나오잖아요. 뭔 자식, 뭔 새끼 막 하면서 막 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지 못할 때 그러는 거죠. 간음, 여러분, 어떨 때 간음이 나옵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적인 어떤 이 비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오직 내 욕심과 욕망의 대상으로 볼 때, 오직 내 욕심, 욕망을 충족할 도구로 볼 때, 그럴 때 간음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적 욕망만을 이 축소해서 말하면 간음이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각 사람을 내 욕망의 대상물, 욕망을 위하여서 이용할 착취물, 이용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람을 그런 대상,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내 욕망을 충족시킬 이용할 도구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계명 8, 9, 10계명이 있습니다.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계명들에는, 이 계명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언뜻 보면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물, 물질에 대한, 물질을 대하는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왜 도둑질하죠? 사람이 미워서 도둑질합니까? 쟤 미우니까 쟤 거 내가 훔쳐야지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건이 탐이 나서 저거 내가 갖고 싶어서 남이 가진 거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래 또는 강제로. 여러분, 왜 거짓말합니까? 그거 내가 탐이 나서 내가 거짓말로 거짓 진술하고 거짓 증거하고. 왜요? 다 이 대상들, 사물들, 물질들, 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쁘냐 돈이 나쁘지,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막 이렇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또는 손해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대물 관계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탐내지 말라도 물건, 물질, 돈, 이런 것과 관계된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물 관계, 물질, 물건, 어떤 사물, 돈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올바르게 사용해야죠. 이용할 대상인 거죠. 올바르게 이용할 대상. 내 것은 내 것대로 쓰고 남의 것은 남의 것대로,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여러분 올바르게 잘 이용하라라는 거죠.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계명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물 관계에 적용해야 될, 잘 이용해야 될, 그런데 대물 관계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잘 이용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도구야. 요즘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헛되이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로 사칭을 하는 어떤 그런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 하나님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하고 하나님은 섬겨야죠. 그런데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돈을 섬기고 그러면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또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람은 잘 돌봐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숭배하고. 여러분, 목사로 사칭하는, 목사로서도 면직을 당했거든요. 같이 목사로 호칭이 된다는 것도 참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여전히 목사라는 호칭을 달고 있는 것은 그 목사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받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아멘해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막 그거 따라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라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숭배하지 말라고, 모세도 숭배하지 말라고, 바울도 베드로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도 성경이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숭배할 대상 아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존중하고 돌볼 대상이다. 여러분, 이러한 계명, 명령들, 관계들이 다 뒤섞여 버려가지고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이렇게 깨어졌을 때 여러분 한 계명이 남았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 준수 명령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대신 명령, 대인 관계 명령, 그리고 대물 관계 명령이 바로 잡히는, 모든 관계를 바로 세우는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에 그 다음 부칙에 보면은요,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집안에 머무는 모든 객 나그네들이나 또 심지어 너가 부리는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해라. 이게 대인관계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졌어요. 내가 있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권리 있는 사람이 권리 없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베푸는 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준수 명령에 담겨져 있죠. 나만 쉴 권리 있다 여기지 아니하고, 너도 쉬어라, 너도 쉬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관계를 정립하는 날. 대물 관계 명령,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쉴 때 손해죠.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시간, 눈에 보이는 내 힘,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대물 관계 명령을 새롭게 하는 날, 물질을 대하는 관계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명령 가운데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를 바로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바르게 해 오시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대신관계가 깊어지고 대인관계가 더 넓어지고 대물관계가 바르게 행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가장 이 계명에 대해서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모든 계명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원래 원어는 크레만님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달리다, 매달리다, 매달다,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매달다, 매달리다. 하나님 사랑,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두 가지에 10가지의 계명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경고와 권면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여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크레만님이 이 강령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관계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복된 관계들, 아름다운 관계들, 평화를 맺는 관계들, 피조 만물들과의 관계들이 주렁주렁 아름답게 달리는 것이죠. 복되게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관계들이 막 끊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따지자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그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한 시내산의 그 백성들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만으로도 라가라고, 라가 이 유대인의 욕입니다.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란한 욕심,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 더 수준 높은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관계는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신앙이 연조가 이어지면서 더 익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눈으로 욕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다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들이 라가라고 말만 해도, 욕하기만 해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눈으로 욕한다는 표현을 들으셨으면 그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눈으로 욕하지 말라, 이렇게요. 내가 언제 저 사람 미워한다고, 증오한다고, 또 저 사람 살인의 마음을 저는 가진 적 없어요. 그렇죠, 가진 적은 없죠. 근데 눈으로는요, 욕하고 있어요. 눈으로. 요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눈으로 욕한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 눈으로 날 욕하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 여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에요, 상대방 시선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느끼는 존재입니다. 느끼는 존재. 그래서 눈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눈으로 욕하나? 느낌이 좀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혹시 누군가를, 성도님들을, 교인들을 바라면서 눈으로 욕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눈으로 욕하다 못해서 나중에는요,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봐버려 아예. 여러분, 우리가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이게 뭐예요? 안 보는 거잖아요. 안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으로 안 보는 사람, 눈으로 욕하는 사람, 그런 관계 맺는 관계로서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안 봐버린다, 눈을 감아버린다. 눈을 감는다는 건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거, 시대를 향해서 눈을 감는 거, 아픔을 향해서 눈을 감는 거, 이웃을 향해서 눈을 감는 거, 역사를 향해서 눈을 감는 거, 이 세상을 향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거, 달리 표현하면 무시입니다. 무시. 그렇게 역사의, 시대의,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신앙은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욕을 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는 거,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바라보는 거,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이 세상 만물들, 여러 피조 만물들, 이 시대의 역사, 아픔이 있는 자리들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신앙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익어갈 때 복을 받습니다.
복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관계를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돌아보시고, 우리의 관계, 나는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과 교회와 또 저하고도 온 피조 만물과도 이 시대하고도 역사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이 4장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 관계지향적인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익어가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 갇힌 중에도 바울은 염려하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관계의 서신을 보냅니다.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인 너희들이 그 부르심 구원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다 관계 명령 아닙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용서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만 님이 여러분 매달고 매달려 있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겸손의 열매가 매달리고 온유가 매달리고 오래 참음이 매달리고 거기에 서로 용납함이 매달리고, 그렇게 성령과 관계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관계를 좋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